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 가운데 오고자 하시는 마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것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 모든 선택의 책임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나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우리 인생의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선택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선택하셨어요. 비가 오는데도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그냥 인사하시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영원한 제사함,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 밖에는 비가 오지만 말씀 앞으로 또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지혜가 없기에 하나님을 늘 부르며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늘 하나님을 붙잡는,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 2년 동안 자유롭게 말씀을, 교제를, 전도를, 또 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 시간들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알게 해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에 더욱더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이 모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주님이 먼저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7월 19일부터 있을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또 교제 가운데 오지 못하는 분들도 더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크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은요,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자꾸 예? 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제가 키가 작아서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예, 골로새서 1장 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나름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농인분들은 다 교회를 다녀봤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닌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당에 다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또 마음에 결정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다.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일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구원받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 그 날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날이 있을 때 그때서부터 교회가 달리 보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에 대한 분별력도 생깁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구원받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요.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여행 가고 즐겁게 사귀는 것,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 여기 복음이라고 돼 있죠. 이 복음은 무엇이냐? 복복자의 소리음자,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수고한 것 없이 내가 행한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기 때문에 점점점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 있으세요? 여러분 생일 아세요? 나 생일 있다. 나 생일 있어요? 생일 없어요? 다 생일 있잖아요. 예, 맞아요. 다 생일 있어요. 생일 알아요? 며칠 날인지?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생일날. 맞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진짜 부모님의 말을 믿어요? 네, 믿죠. 맞아요. 나를 태어나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은 다 믿습니다. 자, 부모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날을 구원받은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생일이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생일. 두 번째, 영혼의 생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때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는 태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합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나이가 다 지긋하신 분들이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예. 저도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안 계셔요. 어머님만 계셔요. 근데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늘 좋으신 것만 아니었어요. 제 기억 중에 늘 좋은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좋은 모습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려웠던 또 힘들었던 일도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그런데요, 부모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욕할 수도 없고요. 왜?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들었고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요, 제가 첫 구원받고 구역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구역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란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구역 모임이라 그래요. 제가 구역 모임에 처음에 갔는데 문을 딱 찾아가는 것도 너무나 설렜습니다. 왜? 처음 가기 때문에. 누가 사실까? 이 동네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일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신다는데 누가 살까라고 생각해서 궁금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없었어요. 단지 주소 하나 보고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찾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겨우겨우 찾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빌라였습니다. 빌라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제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님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왜 저분이 저렇게 오실까? 왜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르신이 할머님이었어요.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군의 형제님, 왜 이제 왔어요? 하군의 형제님, 왜 이제 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도 못했던 분인데 저를 쓰다듬으면서 왜 이제 왔냐고 그러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역 모임이 시작되고부터 구역 모임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때서 알았어요. 구역 모임 시작을 구역장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인분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부탁.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구원받고 어머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 기도 부탁을 보면서 딱 그때 깨달았어요. 내 어머님이 얼마나 이 구역 모임에 와서 기도 부탁을 하셨을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어르신만이 내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역 모든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계속 기도 부탁을 하신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 저희는요, 전도 집회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7월 19일 날 하계수행회가 있습니다. 저희 그 전에 새로 오신 분들, 참석하실 분들을 이름을 먼저 압니다. 누가 인도할지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알아요.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이 없다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것과 똑같잖아요. 부모가 안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웠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교회였던 사람, 목사였던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했다가 갑자기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한 네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네슬레. 자, 이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의 법교회. 예. 이 감리교회는 어떻게 창시되었냐? 이 사람이 요한 네슬레인데, 자, 이 사람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신학대학에 입학했어요. 신학대학에. 그리고 선교도 떠났어요. 여기 보시면 선교길도 떠났거든요. 선교도 가고 잘 안 보이시나? 선교도 가고 그랬는데, 자, 선교 가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선교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듭남을 받게 되고 그가 감리교를 창시해요. 그 사람이 요한 네슬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날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돌프 모노라는 사람도 목회 활동을 했어요. 개신교를 세우고 목회 활동을 했는데, 자, 나중에 그 이후에 구원을 받게 돼요. 교회를 세웠으면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듭남의 경험은 어때요? 3년이 지난 이후에 6월 달에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접하는 게 뭘까요? 영접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어요. 영접식 기도. 교회 처음 나가면 이렇게 그래요. 교회 처음 나가면 어떻게 하죠? 교회 끝날 때쯤에 새로 오신 분들 일어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따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냐? 새로 가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 끝날 때쯤에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라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따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다가 이제 교회 가운데 왔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접식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거든요. 뭘 받아들이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랬을 때 형제라고 말하고 자매라고 말하죠. 제가 제일 처음 구원받았을 때요, 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막 닭살이 막 돋아요. 처음 봤는데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어우 닭살이 빡 돋아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 형제님이라는 말이, 자매님이라는 말이 진짜 귀한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요, 형제라는 말이, 자매님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요, 교회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누구야? 야! 너!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왜? 그 구원받은 형제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매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에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모친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머님이라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를 때는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예.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끝이 아닙니다. 야, 이제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살려고 생각해요. 절대 구원은요, 결승점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이제 구원받은 사람끼리 그 천성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혼자 가긴 힘들어요.
혼자 가긴 힘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있습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가라고. 그래서 교회는 천국에 갈 때까지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도와줘야 되죠. 누군가 천국에 가는 길까지 힘들고 어려우면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때까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것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해요. 야, 저 교회 크다! 건물을 보고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가 큰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점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점점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자, 어때요?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가장 좋은 것은 죄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것과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이면 어때요? 함께 모이면 집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보고 놀란 것은, 저기 하계 수양회를 합니다. 하계 수양회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희 수양관이 공주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공주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때요? 습관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습관은 담배 피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길거리에서 피지 않아요. 좁은 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건물 뒤에 가서 담배를 펴요. 왜 그럴까요? 그들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오면 올수록 선한 양심을 더 가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점점점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점점점 거룩해진다. 변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해 가져가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저도 많이 변화됐어요. 지금도 변화 중이고요.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기쁘시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즐겁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정말 그 모습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각자 하는 지체가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몸에는 어때요? 우리 몸도 머리가 있죠?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다 하는 역할이 틀려요. 그런데 머리와 손과 발과 몸은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손이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뭐 아름답겠습니까? 어우, 흉측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어요.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머리가 누구였죠? 내 자신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했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길로 선택하고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었죠? 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결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 머리가 누구라고요?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다 한 곳에 있는데 머리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생활.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교회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에요.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것, 누군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한 몸입니다. 만약에 손에 가시에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에 가시에 찔리면 어떻습니까? 손만 아픕니까? 아니면 전체가 아픕니까? 손만 아파요? 아니면 막 전체가 신경이 다 쏘입니까? 맞아요. 손에 가시만 찔렸더라도 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체가 신경이 다 쓰이죠? 그것을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예요. 이게 머리 대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붙어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붙어 있다. 근데 우리 농인분들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면 나 포기. 조금만 어려우면 나 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붙어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을 때 한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몇 천 그루 생겼죠? 몇 천 송이? 4,500송이 배웠죠? 4,500송이. 예,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요. 근데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진 가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붙어 있어라. 교회 가운데 있어라. 교회 가운데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오늘도 우리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다? 구원받는 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일이구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형제 자매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세상 가운데 어렵지만, 농인으로서 생활하는 게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말씀 앞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절대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형제였고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자매였습니다.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 담배 피웠어요. 끊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몰래 피다가 형제님한테 발각이 됐어요. 근데 형제님이 그 모습 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형제님,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 말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던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고민했거든요. 저 형제님이 다른 분한테 소문은 내는 건 아닐까? 내가 담배 핀다고 다 이야기한 건 아닐까? 주변 형제 자매님들한테. 근데 감사한 것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아,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나쁜 모습 볼 수 있어요. 잘못된 행동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 볼 수 있어요. 우린 그럴 때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잘못된 습관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봤어요. 내 잘못된 모습. 담배 피우는 모습 봤거든요. 근데 즉시 다가와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저분도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다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드냐고 그 한마디가요. 아, 진짜 내가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들면서 끊게 됐어요.
정말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고기는요, 물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죽어요. 고기는 물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떠나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가운데 떠나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서라는 글자가 있어요. 서. 뒤에 보면 서.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이게 서가 뭐냐?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이 서신서에는 교회로 보낸 서신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뭐예요?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보면 많은 그 서신서, 신약 성경은 교회 가운데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이 정말 좋아하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넓다라고 말하는 거고, 길이라고 말하는 거고, 높이, 깊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알아갑니다. 그리고 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지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아니, 삼겹줄이 뭐예요? 이 말씀은 두 사람은 누구예요? 형제 자매. 형제면 형제, 형제는 형제. 그런데 하나가 더 누굴까요? 삼겹인데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함께 있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함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게요. 그 종이 한 장만 줘보시겠어요, 뒤에? 함께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A4 용지 아무거나 이면지 주십시오. 많이 주세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더러운 거 주시면 되는데 찢을 건데. 자, 한 장은 어때요? 쉽게 찢어져요. 두 장이 모였습니다. 두 장도 쉽게 찢어져요. 세 장이 모였습니다. 더 덮였습니다. 또 찢어져요. 네 장도 모이면 쉽게 찢어지죠? 많이 모였습니다. 찢어질까요? 안 찢어져요. 자, 마음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때요?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길은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돼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서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어떤 교훈을 주셨냐? 기러기를 보면서 배우라라고. 기러기는 어때요? 철새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동해야 돼요. 철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동할 때 혼자 가지 않아요. 많은 무리와 함께 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은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미 어때요? 개미를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기러기를 통해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기러기는요, 4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녀요.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가 떠나갈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V자 대형으로 가요. 혹시 하늘을 가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V자 대형으로 가는 거 봤죠? 앞에 리더가 쓰고 앞에 머리가 쓰고 그 다음에 쭉 서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짓을 하며 갑니다. 앞에 사람이 날개짓을 하면 그 뒤에 있는 그 새들은, 기러기는 쉽게 날개짓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열심히 100%의 힘을 썼다면 그 나무 뒤에 있는 기러기는 75%만 힘을 쓰면 돼요. 근데 앞에서 어때요? 앞에서 바람을 다 맞아요? 힘들면 어떻게 되냐? 이 기러기가 뒤로 가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그 다음 기러기가 앞에 서는 겁니다. 힘들면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가 쉽게 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수고해 줌으로. 교회 가운데서는 앞에서 수고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농임원들이 있습니다. 농임원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셔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천교회 농선부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은 먼저 구원받고 힘있게 임원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요, 기러기들도요, 앞에서 날아다니는 그 새를 응원합니다. 힘내라고. 어떻게 이러냐? 먼 길을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울어요. 울음소리를 울립니다. 왜? 힘내라고. 앞에서 팍 날아다니는 그 새에 힘내라고 계속 응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앞에서 일하시는 임원들한테 정말 말은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기도로 도와주는 것, 우리 임원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우리 통역사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 우리 봉사자 선생님들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는 것, 그랬을 때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을 이끌고 그 거센 바람을 맞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러기는 4만 킬로를 머나먼 그 길을 계속 날개질을 하면서 동료를 의지하며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아플 수 있잖아요. 누가 총에 맞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 지쳐서 막 뒤로 처지는 기러기가 있으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지 않고 두 마리가 또 이렇게 대열에서 떨어져 나와서 도와줘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총에 맞았다면 그가 죽을 때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죽을 모습을 보면 다시 합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가 지쳐 있다면 회복될 때까지 도와준 다음에 다시 함께 또 본대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지친 동료가 온기를 회복할 때까지, 다시 나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던 분들, 함께 열심히 했던 분들,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때 우리가 신방 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방 받아본 분도 있을 거예요. 신방 집에 왔었다. 우리 집에 신방 왔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죠? 우리 집에 신방 왔었다. 예. 그 이유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 관심을 갖는 거예요. 더 힘내라고. 코로나지만 더 힘내라고. 그래서 우리 신방을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코로나 풀리면 또 백신 접종 맞으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신방하고 필요합니다. 기러기들도요, 지쳐있는, 힘들어있는, 뒤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기러기를 계속 붙잡아주고, 그리고 회복되면 끝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지만 끝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멀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이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천국까지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길에는 마귀가 유혹을 해요. 죄가 유혹을 해요. 야, 네가 언제부터 구원받았어? 네가 언제부터 구원받았다고? 야, 너 마시는 거 마셔. 그냥 옛날에 술 잘 마셨잖아. 너 담배 잘 폈잖아.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잘했잖아. 마귀가요, 계속 방해를 해요. 그냥 즐겁게 살아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내가 원하는 것, 즐거운 것 하고 살아라고. 근데 구원받으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된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유혹에서 세상의 욕심,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물에서 떨어지면요, 함께 있었던 물에서 떨어지면 마귀의 밥이 덩 돼요. 사자 어때요? 들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사자가 절대 잡아먹지 못해요. 그런데 홀로 떨어져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몸을 숨길 곳이 없자 암사자가 목표물을 향해 곧장 진격합니다. 수컷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보이지만 이 2인조 사냥꾼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암컷의 공격에 들소가 지치자 수컷의 육중한 무게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미 한 마리가 아니라 들소무리 전체가 현장을 목격하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사냥꾼들이 능숙하게 들소를 제압했습니다. 꾸드로 척수를 절단하거나 들소의 경우에는 기도 주변을 압박하여 질식시켜 죽입니다. 사자들의 강력한 계획이 성공하면서 결국 들소가 지치고 말았는데 무게가 318kg이 넘는 사자를 뿌리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들소 무리가 그냥 서서 지켜보지만은 않을 텐데 녀석들은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난 어미보다 더 지독한 건 성난 어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들소 무리의 결집력은 매우 강해서 한 마리가 쓰러지면 방어 집단이 공격 집단으로 돌변합니다. 사자들이 위험을 가늠합니다. 커다란 수컷들은 무게가 680kg에 육박하며 파성퇴의 역할을 하는 거대한 뿔이 있습니다. 뿔이 큰 수컷일수록 나이가 많고 위협적입니다. 어때요? 그 들소들이 딱 모이니까 사자들이 어때요? 포기하고 다 가는 겁니다. 왜?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모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겨집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왜 함께해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왜요? 함께 기도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제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함께하고 서로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그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월 19일 날 학예 수행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꼭 교제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경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옳은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자, 한번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신다. 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입니다. 근데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자,
썰 한번 같이 해봐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구원받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더욱더 전도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 동안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고 함께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천교회 농인 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7월 19일부터 있을 학예 수양회에도 많은 영혼들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인도할 수 있는 분들 먼저 기도 부탁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